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은혜의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무엇인가? 앞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행위의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을 줄도 다 알고 하나님이 죄 지을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맞습니까?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5일장에 서는데, 한국에 교회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시절에 아직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교리적 구분이 아직 잘 안 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장날 5일장에 가서 주인 없는데 슬쩍 흰 고무신 한 커레를 훔치다가 들켰어. 교회 집사라. 그래서 도둑질하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몸져 누워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목사님이 아직 없을 때니까 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학교를 갔다 오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신발 훔치다가 이렇게 주인한테 뒤지게 맞고는 지금 몸져 누워있다. 신방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목사를 난처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난처합니까 이게. 그래도 신방을 가야지 하고 신방을 가서 아이고 집사님 고생이 많지요 이래 했더니만은 대답이 걸작이라. 아이고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하고 자기가 맞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무슨 고난인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말씀하기를 뭡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한다 하니까 그 길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얘기하기 전에 행위의 언약, 즉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를 대어두고 어느 나무를 선택할래? 라는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저 밑에 1층에 내려가면 수족관에 고기가 있죠, 그죠? 고기가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전부 인도네시아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다고. 막 이래 안 간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꼬셨죠. 뭔가 하면은 너는 새를 좋아하니까 가면 새장을 사서 새 키우도록 해줄게. 너는 어항을 만들어서 고기 키우도록 해줄게. 그래서 다 해줬어요. 다 해준데 한 1년쯤 갖고 놀더니 별 재미없다고 별로 관심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수족관이 제법 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거 한 절반쯤 되는 수족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금붕어도 여우가 기르고 이러다가 한 번은 여러분 붕어 새끼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하는 거면 수영장에 아이들을 쭉 넣어놓고 요만한 붕어인데 잉어 새끼예요. 우리로 보면 그런 붕어 새끼 잡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목질 해가 들어가서 잡으면 잡았다 하고 나오면 상도 주고 이래서 두 마리를 잡았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족관 안에 같이 넣어놨어요.
근데 이 고기가요, 성질이 들어버가지고 갇혀 사는 게, 수족관 안에 갇혀 사는 게 답답하니까 뚜껑만 조금 열리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는 튀어나왔는데 집에 있던 고양이가 야옹 하고 날름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한 마리는 못 나가게 하려고 뚜껑을 덮어놓고 하는데 막 기회가 있으면 뚜껑을 치고 나오려고 제법 이만큼 커지더니만은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행위언약이란 건 뭐냐? 붕어를 쥐가 이만하든 어디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어항 속에 있을 때. 물론 연못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항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는 자기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닭장 밖에 기다리고 있던 여우가 아웅 하고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위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우리 마음에 있는 바벨탑은 뭐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행복한데 자꾸만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의 언약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데, 자, 오늘 이제 제 20번, 벌써 20번째까지 왔습니다. 제 20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영원 전부터, 제가 영원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 시간이 없었어요. 그 영혼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동시에서 우리 손목에 있던 째깍째깍 넘어가는 시간이 멈추어서 그런데 살고 있어. 그게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생으로 어떤 이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언약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앞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었다면 은혜의 언약은 뭐냐? 은혜의 언약의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거나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아이고 이제 집사님 예수님도 잘 믿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됐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 막 오늘 오라 해도 걱정 없습니다. 이래 살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고 있느냐 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려고 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은 놔두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천국 가고, 교회 와서요 목사가 돼도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목사 있어요. 여러분 뭐 이상하게 그렇게 목사님 자기 보고 가나 이래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목사들 있어요. 머리 갖고 목탁 두드리는 사람한테 가서도 저도 안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자기의 불교의 교리를 신봉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고 살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 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권사 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 임명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고 직책에 불과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 거기에 대한 신앙이 있고 고백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내게서 자격을 찾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내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게 도무지 천국 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은혜해 주셔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은혜대로, 은혜로 했다. 은혜대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뭐냐 하면 내가 뭘 하나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얻어야 되는 것은 도무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줬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갚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은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고 이미 은혜 받았고 이미 사랑을 받았고 이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섬기는 거예요. 감사해서 살아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어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허물투성이고 흠투성이고 온갖 죄악의 얼룩투성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가고 오늘도 내 마음이 점점 주님 닮아가도록 정결해져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은혜의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의 근거가 뭐냐 하면 선택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을까? 왜 나를 그 허드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를 불렀을까?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야, 키 180 이상만 와라 했으면 저는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생기기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얼굴이 자기 손바닥만 한 사람만 오라면 저는 못 갑니다. 머리가 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면 야, 천국 갈 사람들은 한 1조 돈 내놓으면 내가 보내줄게. 이러면 여러분 1조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될까요? 글쎄 뭐 1조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5만 원짜리를 20kg짜리, 15kg짜리입니까? 사과방자, 옛날 사과방사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딱 여면 10억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과 박스를 몇 박스 가까이 1조 될지 잘 모르겠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었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로마서 8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여러분 아무데나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아요. 네. 사는데 제가 보니까요, 참 사람들이 살았는데 제가 자랐던 고향은 시골이어서 어릴 때부터 늘 경험이, 우리 뒷집, 우리 집에서 리어카 하나 지나가는 골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집이 있는데 그 뒷집은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막 경상도 표현으로 사흘들이 굿을 해요. 막 사흘 나흘마다 굿을 해요. 근데 굿하는데 여러분 제가 굿하는 걸 구경하라고 갔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고. 근데 굿을 하는데 가는데 보통 굿을 한 밤 9시부터 해가요. 굿을 합니다. 북을 둥둥둥둥 치고 아니면 징을 치면서 신을 불러요. 그래서 하도 내가 구경을 해서 잘 알아요. 부르는데요, 이 무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춘향이 오시오. 춘향이는 원래 있던 사람 아닌데 춘향이도 오라 하고 뭐도 오라 하고 막 지가 아는 옛날 사람 이름은 다 불러. 다 부르다가 갑자기 이래요. 눈을 확 돌리 떠들면 너 나가. 딱 그 중에 예수 믿는 집 아들 3명은 나가래. 그래서 이제 나가라 하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대문 이런 게 아니고 살인문 있을 때입니다.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문을 만드는. 우리 셋이가 대나무로 인해 살인문 밖에 딱 나서는 순간 대나무가 하늘 꼭대기서부터 쫙 흔들리 내리더라고. 웜에 와 신이 왔는 것 같아. 신이 왔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몰래요. 왜 나가면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집이 대체로 다 그랬어요. 대문이 아니고 사실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소마구간이 주로 있었어요. 그죠? 소마구간이 있고 거기에 소도 매놓고 거름도 한쪽에 재놓고 막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 숨어가 딱 있으니까요. 와, 이 대나무가 어찌 알고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요. 그래도 톡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3개월 전에 죽은 뒷집 할머니가 무당의 목소리를 타고 왔어요. 제가 경험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3박 4일이 해야 돼요. 무당 입에서요 갑자기 시어머니 오신다, 마중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 오십니까? 저기 온다 뭐 이러고 이제 한참 뭐 이러더니만 뭐 갑자기 무당 입에서 3개월 전에 장례식 치른 할머니, 제가 알잖아요. 어릴 때 그 할머니한테 저 뒤에 있는 말바위에 대한 전설 얘기도 듣고 저 우리 고향에 가면 지금도 그게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꿀단지 굴이라고 있어요. 꿀단지를 넣어놨던 굴이라고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굴이 있어서 저도 끝까지 못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무너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면 돼. 거기에 대한 전설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그 할머니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무당 입에서 그 할머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찌해서 오셨습니까? 내 잠자리가 축축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서 왔다. 그래서 무당 얘기대로 가가지고 그 무덤을 파보니까 물이 찌어가지고 시신이 썩지를 않아서 이장을 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마귀가 그냥 어리부리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들을 사로잡으려고 갖가지 짓을 다 해요. 근데 제가요 돌담에 매달려가지고 보다가 저희 형하고 같이 보는데 뒷집에 할머니 목소리 딱 나올 때에 그 할머니 소리 듣고 제가 담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키가 안 컸어요. 집에 와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뒷집에 할매 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고? 뒷집에 막 그 무당이 하는데 막 할머니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해 보니까 빨리 가자라고 막 저희 어머니를 손을 붙잡고 재촉을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사무엘상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 얘기 다 아시죠?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성경 찾고 다시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올라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해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로되 이래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렸거늘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얘기를 읽어놓고 말씀이 이래요. 제 어머님이 여기에 올라온 여기에 올라온 게 사무엘이 아니고 방금 무당처럼 귀신이 마귀가 사무엘 목소리 흉내내서 하는 거다. 우리 여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뭐 하니까 와 신기하네 가보자 하고 가가지고 야 진짜 야 보니까 죽은 할매가 오네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래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들을 선택해서 뭐 하려고 했느냐? 에베소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피조물이에요. 그 무당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와 신기하네 쪽집게네 이래가 거기 찾아가라고 우리를 한 게 아니고 그걸 다 무시하고 마귀도 그럴 수 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제가 힘들어도 제가 찬송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한 10분 전에 제가 보니까 10분 전에 오면 기도하고 준비하면 계산데 자꾸 이러고 있어서 교회 오셔서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오늘 또 오후 예배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뭔 할례기가 밥 먹고 이때까지 했으면 되지 본당에까지 들어와 그래 할례기가 많은지 모르겠어. 예? 뭔 할례기가 그래 많아가지고 밥 먹고 이때까지 얘기하면 10분 전에 좀 올라오라 하면 좀 올라오면 될 텐데 그래도 예배 시간이 시작돼야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일찍 오세요. 좋게 말할 때 일찍 오세요. 예. 와서 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합니다. 앞으로 제가요 성경을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점점 해가겠지만은 오전 예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바로 읽을 거예요. 10분 전에 와가지고는 오늘 본문이 여기구나 하고 여러분 성경책 이거 다 있어요 없어요? 다 뜯어먹었어요? 다 있죠? 있거든. 오늘 본문은 요 자리 갈 거구나 하고 좀 줄도 쳐놓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성경을 늘 그 자리 읽어가는데 그러면 어쩌면 좋아요 하거든. 이런 거 몇 장 얻어가지고 다 꼽아놓으면 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꽂아놓고 좀 준비도 해놔야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는 아이고 음에 더운데 어떻게 살았어 그래 말이요 뭐 한참 얘기하다가 예배 시작하면 이게 무슨 정성이 있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10분 전에 딱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보 딱 가지고 성경책 여기구나 하고 성경 딱 해놓고 오늘 찬송은 이거 부르는구나 하고 딱 꽂아놓고 찬송이 하나만 아니고 2개잖아요. 오전 예배 때는
가면 또 오후에 아이고 290장 하고 난 뒤에는 292장 또 하는구나 하고 좀 꽂아놓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일까를 한 번쯤 읽어보고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부터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리 바로 들어갈 테니까 왜 성경도 3번 4번 불러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보 다 적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보에 분명히 적어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27일부터 29일까지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합니다. 이래 주보에 적어놨는데도 집에 가가지고 광고했는데 이래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학교 언제 합니까? 예,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한다고 광고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이런 사람. 참, 이럴 때는 목사의 가슴에 답이 2개입니다. 답답합니다. 답답. 그래서 미리 성경 좀 찾아놓고 또 찬송도 마음의 준비를 찬송하고 해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준비 없이 헐레벌떡 와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헐레벌떡 하지 마시고 우리 미리 잘 준비해서 오후에도 제가 한 1시 50분쯤 되면 찬송을 하고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들을 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들은 누구냐?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는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언약을 맺어가십니다. 맺어가는데 그러면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했느냐?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건 성경을 얼마쯤 읽으라고요? 나이의 2배만큼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김영균 집사님 나이의 2배만큼 읽으면 며칠을 밤샘 해가면서 읽어야 지금 큰일 나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별들을 바라보니까 성경에는 그래 안 적었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가지고 믿었다 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어요. 이것이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얘기가 15장 6절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증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그런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3년 된 소를 하나 끌고 3년 된 염소를 끌고 와서 또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소를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열어놔래요. 염소도 쪼개서 열어놔래요. 새는 모가지를 비틀어서 놔두래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가 잤어요. 그날 되게 더웠던 모양입니다. 깜빡 졸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풀무불이 보이면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타는 횃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갑니다. 아시죠?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 두루 따라 육천리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창세기 15장에 지금 제가 지금 월화의 공동묘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와서 같이 가자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여기 있어요. 타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찾고 찾아보면 에레미야서에 가면 딱 한 번 나옵니다. 너희가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송아지를 쪼개놓고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김정균 집사님은 백제왕이고 저는 신라왕이에요. 우리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고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최소한 내 시대, 내 아들 시대, 내 손자 시대 3대 동안은 우리가 침범하지 말고 우리 서로 잘 살기를, 그 다음은 내 모르겠다 이러고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손을 맞잡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기분 나빠. 뭐 하는 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약속을 먼저 깨뜨리는 사람은 이 송아지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저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라반을 추격을 따돌리고 야곱이 막 도망오다가 라반한테 잡혔어요. 잡혀서 뭘 만들어요?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돌 무더기를 만들면서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너에게 가지 않고 너는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내게 오지 마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언약을 먼저 파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이렇게 돌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소와 쪼갠 염소 사이로 타는 횃불은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이지, 내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면 아브라함은요, 하가를 취해서 첫날 밤을 보내는 순간에 땡강하고 죽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고기 사이로 지나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정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속받은 성도, 은혜 언약 속에 사는 성도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화 벽돌을 한 장 들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 속에, 저는 사실 이 바벨탑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고민이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집에서 TV를 보고 모든 설교 원고나 작성들,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요즘은 뭐 책 찾아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에 검색하면 막 다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사진들도요, 이제는 구태여 책 뒤져갈 것이 아니라 쫙 신할 평지하고 가서 치면 지도가 쫙 나오고 설명 쫙 나오고 다 해요. 그런 걸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고. 그 컴퓨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야, 온갖 자료들을 사람들 다 이어놨네, 이런 생각을 찾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높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 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있냐? 두 번째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좀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오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해요. 왜 감사합니다 하는지 알아요? 안 오면 왜 할 텐데. 저는요, 와가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와 계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도대체 어제 밤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 9시 예배에 와가지고도 그렇게 잠이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요 잠만 주무시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래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기서 인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늘 주무시는 것 같아요. 늘 치고 이러다 가시는데 또 가면서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여튼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배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찾아서가 아니라 범사가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오늘 또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삶이 주어진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은혜 언약 속에 사는 성도는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로 이제 이 봉사는 이제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 하나 겨우 몸 끌고 교회 오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뭔 내보고 봉사하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의 제일 큰 봉사는 자리 채워주는 겁니다. 자리 채워주는 게 큰 감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 넘은 분들 싹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버리고 70 넘었다고 나가고 하면 누가 앉아서 예배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대요. 하도 교회 목회하는데 재미가 없고 기분이 나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서권사는 저래가 마음이 안 들고 박권사는 저래가 마음이 안 들고 김장로 저래 마음이 안 들고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그래서 마음이 안 드는 사람 하나 이래 뽑아내 봤대요. 다 뽑아내고 나니까 자기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어 뽑아내고 교회 지 혼자 남아있더라. 맞죠? 누가 마음에 다 들겠어요, 내 마음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봉사하는 생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면 그래도 이 광주는 좀 괜찮아요. 대구는 가면요 기독교 인구가 7%인데 10대들의 기독교 인구는 3%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30명이 한 반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을 하면 1명, 2명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 보고 만나면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 야 니는 내일부터 선교사로 간다잉? 왜요? 미전도 종족이 가득한 학교로 선교사로 간다잉?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길러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어저께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멀리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광주에서 일어났죠. 중학교 동기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도 계속 다른 고등학교로 간 아이를 불러내가 머리 불러 찢이고 머리 또 가위로 마음대로 자르고 뉴스 안 보셨어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오늘 학교 안에서 드러난 일이지 허다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다음에 교회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교회는 일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는 것이 교회고요. 교회는요 일거리 없으면 아무리 찾아봐도 일거리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일 안 하려고 작정하고 보면 일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섬기고 봉사하려고 보면 곳곳에 할 일입니다. 곳곳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언약에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 오고 안 오는 것만 구분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아무리 덥지만요, 더워도 세상 사람들은 제가 어제 밖에 잠시 나갔다 왔어요. 그때가 한 5시 반, 6시쯤 됐는데 어디 갔다 오는데 길거리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래 다닙니다. 전부 다 맛이 갔어. 눈 하나 제대로 또록바르게 뜨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요새는 이런 거 있대요. 이렇게 붙이는 선풍기, 들고 다니는 선풍기. 이래 다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야, 사람들이 전부 다 동태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매가 전부 동태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혹시 내 모습도 저렇게 보일까? 일부러 눈을 탁 들이번들여서 그렇게 웃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더위에서 저기 웃음이 나오나? 이러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사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것보다 얼굴이 전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전도지 되라 하니까 뭐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늘 웃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가 그리 재밌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죠. 교회 와봐라, 재밌다. 예수 믿어봐라, 재밌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라, 재밌다. 오전 예배만 오면 재밌는 거 모른다. 오후 예배를 들어봐야 재밌다. 맞죠? 오전 예배만 왔다 가는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들. 오후 예배를 재밌게 들어봐야, 제가 지금 시계를 봐가면서 합니다. 무조건 3시 전에는 마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별된 생활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차이 나는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오늘 우리는 은혜의 언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살아가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언약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 전부터 오늘 우리를 영생으로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죄와 비참한 상태를 견디어내고 이겨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는 일에 봉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살되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일어나도록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이 더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